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주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특별히 좀 많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나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몇 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최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자살률을 갖고 있다는 사실.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37명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사실만 놓고 보아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참 불행하다고 느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이야기하는 통계를 가지고 오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를 내가 더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불행한,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별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힘이 없어도 그래도 그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자식을 낳지 않음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특별히 우리나라가 참 불행하다고 서로 느끼는 나라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부분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간들이 있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건과 시간들도 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행복한 것은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넘어갈 수 있지만 불행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깊이 느끼게 되고 우리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을 불행하라고 이 땅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불행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행복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감한 사람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돌이켜보면 맞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포함한 세상을 바꾸느냐? 용감한 사람이 바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힘이 필요합니다. 가령 아주 사소한 우리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도 우리는 사실 마음에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를 아주 급하게 빨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아주 급하게 빨리 하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 잘 알고 있는데도요, 습관이 되어서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압니다. 골고루 먹는 게 좋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냥 자기의 익숙한 습관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좀 천천히 먹어야지 마음에 결심하고 일부러 천천히 먹고 입에서 오래 씹어야만 가능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에 힘을 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반찬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나의 젓가락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골고루 먹어야지 마음에 결심하고 마음에 힘을 내야만 나의 식사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운동의 습관이라든지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예배와 기도 습관,
우리의 마음에 힘이 없으면 사실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계속 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바꾸려면 우리는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하고,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용감하다라는 말의 정의를 보니까 국립국어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 씩씩하다. 용감하다는 것은 용기가 있고 씩씩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용기가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용기는 겁이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씩씩하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행동과 태도가 힘차고 활기차며 굳세다. 이것이 씩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감하다라는 것은 용기가 있고 씩씩한 것인데,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용감한 것은 겁이 없고 행동과 태도가 아주 힘차고 굳센 사람, 굳센 것, 이것을 용감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꾸기 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용감한 사람은 되려면, 용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용감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모세의 모습은 아주 용감한 모습입니다. 담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까지 모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세의 모습은 지금 5장 1절에서 보는 모세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이 모세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 모세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려고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명령을 내리기를 히브리의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도 남자로 태어났기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히브리 산파들, 모세를 받아준, 태어날 때 모세를 받아준 그 산파들이 용기를 내서 살렸고, 그리고 나서 이 모세를 이제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긴 후에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 강에 띄워 보냈던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건져졌고, 그 공주에 의해서 입양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이게 모세의 처음 일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곧 죽어야 될 운명이었고 아주 어려운 것 같이 시작했지만 그 인생이 아주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자라난 것을 보면 훌륭하게 자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서 있었고, 친어머니를 통하여서 자기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의식이, 자기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서 자기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동정하게 되고 또 의분을 품게 됩니다. 자기 동족들이 그럴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노예같이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고, 그리고 동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애굽의 관료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이 무서워서 이제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지의 삶만 보아도 모세의 삶은 본래 용기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자기의 동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막아서고 그를 위하여 대신 싸우고 우발적이지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그 행동, 우리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우리가 나서서 그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그를 대신해서 처벌까지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아도 모세는 본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용감함은 그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못했고 세상을 바꾸기에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한 용감함을 갖게 되어진 것,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5장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입니다. 40년을 도망자로서 이리저리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모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당시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전에 보였던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바로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아니할 것이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의 그 도망자 세월을 할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만 바뀌었습니다. 모세만 도망하던 자에서 왕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앞에 있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과 그의 손이 멀쩡했는데 품에 넣었다 꺼내니 하얗게 병이 든 손이 되었다가 다시 넣었다 꺼내니 다시 아주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그 일을 너의 일을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약속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일,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아주 진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도 충분히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앞에 나서서 애굽의 관료를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도망하는 자가 되었었는데 지금 애굽의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그 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면 우리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용감한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감한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진짜 진하게 만나야 용감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 바꿀 것이 있다라고 느낄 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내 마음속에 도전될 때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나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용기를 얻게 되어질 겁니다. 세상을 바꿀 놀라운 용기를 얻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모세처럼 정말로 용감한 사람이 되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을 가지십시오. 용감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경험해야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서서 겁없이 힘차게 굳세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용감하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말이 무언가 하기를 꺼리는 것, 머뭇거리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이라고 하면 그냥 겁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움은 그 겁나는 감정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꺼리게 되고 그것들을 머뭇거리고 멈추게 되는 것, 이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용감함으로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를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꺼리게 만들고 그리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것들을 우리가 용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 속에서 다루어야 할까? 용감함과 두려움에 대한 말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다. 용감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아니면 두려움을 없이 만들거나 두려움을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참 맞습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끌고 가는 일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게는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영혼과 관련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행여나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 인도하면 그냥 세상의 일같이 잠깐 손해보고 육신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영혼까지 연결되어지는 영혼의 일들이기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저의 삶에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같이 했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행여나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인가 아픈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 인생 전체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지는 것일까 두렵고, 또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때로는 우리 교회 리더로서 이끌고 나갈 때 가끔은 움찔거리게 되고요, 머뭇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교회에서 시도하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일들과 변화를 가져오는 일들을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머뭇거릴 때가 있어도, 움찔거릴 때가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직전에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너는 내 백성을 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거듭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해서 안 되고, 능력도 없어서 안 되고, 용기도 없어서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는 계속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나서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지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백성들을 이제 너희 선조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약속의 땅으로 너가 데리고 가라. 정말 중요한 일을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두려움 때문에 계속 머뭇거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용감한 사람이 되려면 두려움보다도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냥 영으로 없애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모세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느 한 인생도 그냥 허투루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 가운데, 또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고, 그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중요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중요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용감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가끔 다른 생각이 납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칫거리고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움을 없이 하는 것으로, 어떻게든지 억지로 누르는 것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나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중요한 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중요한 일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생각하는 모든 두려움과 불편한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 바꾸는 것을 이룰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 그 중요한 것을 다시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용감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감한 분으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